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지난주까지는 무엇이 답일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15번 설교를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훈련의 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훈련의 복 가운데 광야. 제가 이 광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광야, 지긋지긋한 광야. 또 광야를 또 훈련해야 되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도 지긋지긋한데 뭐 또 거기서 또 훈련이 또 해야 되는가. 뭐 광야가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광야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보면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통행하다가 맹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맹수를 만나서 맹수에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어떤 그 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운물에 뛰어들려고 봤더니 그 밑에는 물이 없는 운물이라 가지고 큰 뱀이 또아리를 털고 나그네를 잡아먹기 위해서 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가 응급길래 맹수를 피해서 운물로 떨어지려고 봤다가 운물 밑에 자기를 기다리는 뱀이 있어서 이건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침 그 운물 그 담벼락에 보니까 잡목가지가 있어서 그 잡목가지를 붙들고 간신히 힘을 다해 붙들고 있는데 이제 사람은 이제 몸무게이기 때문에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신히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자기가 잡고 있는 잡목가지를 뭐 다른 글에 보면은 흰지와 검은지 두 지가 그 나그네가 붙들고 있는 잡목가지를 그 이빨로 쏠고 있다. 어느 순간 되면은 이거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뱀이 있고 나가자니 맹수가 있고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확실히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표현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간신히 매달려 있으면서도 그 옆에 보니까 벌들이 와서 집을 짓고 크기에 벌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으로 그 벌집에 있는 꿀을 손가락에 띄서 혀끝에 딱 묻히는 순간에 그 순간의 찰나 그 맛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훈련만 잘 끝나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를 합격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통과를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애국과 같은 곳에 건짐을 당하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이제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이 끝나버리면 바로 영원한 가나안 땅, 죽어 가나안이 아니라 살았어도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잘 합격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뭐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여러분 50년이 됐다고 여러분 광야를 합격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면허증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면허증 여러분 시험을 많이 쳤다고 면허증 주는 게 아니에요. 고생했다고 면허증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나라에서
그 준한 거기에 합격을 해야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30번 봤으니까 고생했네, 이제 면허증 줘도 되겠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요, 여기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그런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살면 안 되죠.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니고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산다고 그러면 못 삽니다. 그 힘들어 못 살아요. 저도 그 성지순례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광야를 이 관광버스를 타고 통행을 했어요. 야, 진짜 광야, 여러분 지도에서만 보던 그 광야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주 뭐 환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 야, 그 넓은 들판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간간이 있는 게 이 선인장 같은 거, 아주 우리나라 선인장은 거기에 대하면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선인장이에요. 뾰족뾰족한데 그게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선인장 그 가시가요, 완전히 탱자나무 가시처럼 그렇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것만 자라고 있어요. 야,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그 양들이요, 그 선인장의 그 가시는 그것도 먹더라니까요. 이 훈련이라고 하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은 반드시 그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그 결과가 좋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내셔널 그 상표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사업가인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 이야기죠. 이 마쓰시다 그룹은 내셔널, 또 파나소닉 이런 그 회사가 있는데, 이분이요 94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자기 밑에 그 산하 570개 기업의 종업원만 해도 무려 13만 명이나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어서 밤이면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다고 그래요. 고노스케가 말입니다.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난 후 일본 굴지의 기업의 총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여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마쓰시다 회장은 자신이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하늘의 큰 은혜.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이분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간증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하고 그래도 잘 간증에 띄우지 않는데, 이분이 얼른 보니까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간증을 했거든요. 하늘의 큰 은혜 3가지가 뭔가?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이게 은혜입니까? 하늘의 은혜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게 은혜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노스케는 하늘이 준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가난이란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78억 명 가운데 1명도 없을걸요? 경제력이 힘인데 가난이 힘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허약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노스케는 약하게 태어났는가 봐요. 여러분, 병고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인데 어떻게 허약한 몸이 여러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 배운 것이래요. 3번째는 아버지 파산으로 4학년 때 중퇴했으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요.
무학입니다. 무학. 배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직원이 그 소리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불행을 모두 갖고 태어나셨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회장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시다 회장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훈련이잖아요. 우리 신앙 훈련은 영적인 것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훈련을 잘 받아야, 그리고 영적인 것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복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몸이 결결한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나?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노스케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두 번째, 왜 복이라고 했을까요? 몸 약한 게, 병약한 몸으로 태어난 것, 허약한 몸으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남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는요 90살 넘어서도 30대 건강으로 겨울에 냉수 마찰을 하고 살았대요. 야, 여러분. 냉수 마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하 막 10도 20도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물을 찍어서 여러분 몸에 여러분 부어 보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90세까지 냉수 마찰을 했다는 것은 그의 건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허약한 몸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더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세 번째,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배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자리에 어떤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겸손할 수 있었겠지요. 이것이 자기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줬기 때문에 하늘에 준 시련이라고 생각되어서 나는 하늘에 감사하고 있다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적게 받은 사람은 자신이 적게 받은 것에 대해 주의를 원망하고 자신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팽개쳐버리는 사람에 비한다면 하나밖에 받지 못했지만 이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여러분 살았다면 주님께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원망과 게으름과 무책임은 결국 그의 인생을 거둘 것 없는 궁핍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 게 복이라고 그래요. 허약하게 태어난 거, 못 배운 게 복이래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게 복이래요. 어떤 사람 반대로 난 부모 잘못 만났어. 나는 머리가 나빴어. 못생겨가지고 뭐가 해서 그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만 여러분 수천 가지를 늘어놓는 사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불굴의 투지로 여러분 일어났다면 훈련을 통해서 그가 세계적인 그러한 부호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으로 치열한 영적 경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고노스케의 글을 보면서 동기 유발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농구의 황제함은 마이클 조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마이클 조던은요 농구의 신입니다. 신이라고 붙일 때는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는 사람이 신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신인 시절이었던 84년에 LA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선수가 아니었대요.
그와 비슷한 동시대의 모든 선수들 가운데 조던보다 훨씬 재능이 뛰어나고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수두룩백백했대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선수로 성장하게 됐던 것은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났던 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남들보다 더욱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들 한 번 공을 던질 때 자기는 2번, 3번, 10번씩 던지고 그 일화 가운데 로스 캐롤라이나 대학 시절에 그는 수의실 담당자가 문을 닫기 위해서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는 공과 씨름했고 공을 던지고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가장 오래 남아 있었던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었대요. 그의 개인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의 전설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는 하루도 개인 훈련을 게으르지 않았는데 동료 찰스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조던에게 강박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훈련했다는 거예요. 훈련에 벌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훈련하지 않고 뭔가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클 조던이 슛 감각을 타고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선수를 만나면 이길 때까지 그는 비디오로 촬영했다면 그거를 판독하고 그 사람들이 또 내 기술을 알아버리면 역으로 또 당하니까 또 역으로 또 자기는 실력을 길러서 엄청난 훈련 덕분으로 그는 세계적인 농구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게을리하면 훈련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훈련을 팽개쳐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세리박 골프 선수 알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그 정도 뭐 골프를 잘하면 뭐 이제 시합만 나가면 이제 이길 것 같죠. 근데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박세리는 늘 기본으로 돌아간대요. 기본으로 돌아가 또 열심히 훈련한다는 거예요. 필드에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강수진의 발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못 띄웠네. 다음에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발렌이나. 이야, 발이 아니야. 괴물이야, 괴물. 이런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여러분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뛰어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점을 강점으로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고 수없는 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정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불철주의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훈련도 이것보다 못지않게 더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고 거기서 훈련시키는 훈련의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않고 그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에서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에서 어떤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떤 시험을 합격하기를 원하셔서 그 광야로 몰아넣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 훈련은 하나입니다. 가장 큰 목적입니다.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고 아들이요 딸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관계. 제가 지난주도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중요하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중요하죠. 친구와 친구 관계도 신뢰가 중요하죠. 주의 종과 성도들과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믿어.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그를 믿어. 그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힘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내 아내는 내가 믿어, 내 자식은 내가 믿어,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나는 명성좋은교회를 믿어. 너희 명성좋은교회는 나의 희망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희망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고 한다면, 내 또한 하나님을,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넣어서 훈련을 시킨데 8장 16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고 결국은 이 광야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넣은 게 아니야. 너에게 마침내 복 주려고 그래. 가나안 주려고 해.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 살려면 광야에서 그런 모든 삶을 버려야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너를 낮추시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는요,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라고 광야에 보낸 게 아니고 훈련하라고 보낸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눈으로, 피부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처절한 고백을 할 법도 한데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계속 훈련해 나가는데, 그게 광야는요, 온도차가 40도, 50도 차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낮에는 뜨거워서 머리가 벗겨져 버립니다. 밤만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4, 50도 차이라니,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중간에 이제 이 광야에서 잠깐 광야 체험을 좀 하세요. 해요. 나가보래요.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인가 담대하게 내렸죠. 아이고, 내리자마자 문 열자마자 그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데요, 숨이 더 막힐 정도예요. 거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 저도 못 살겠어요, 거기서. 뭐 나무가 있어, 나무 그늘 밑에.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우면 건물 속에 들어가면 되지,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 선풍기 틀면. No, 아무것도 nothing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뜨거운 햇빛과의 싸움. 자, 하나님께서 거기 못 사는 곳에서 못 살게 했나요? 홍해를 건너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애하고 여인들까지 200만 명, 300만 명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가 다 벗겨진대, 낮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보면 다 죽습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위에 죽지 않도록 구름으로 딱 덮어줬어요. 그때
단방에 그들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름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 더위를 막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목을 맸어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개 돌려보면 여러분 구름 확 치워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그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 광야는 빨리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낮이 지나가고 해가 사라지고 이제 달이 떴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딱 추위를 막아주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어야죠. 우리 성집사님 계시지만 늘 얘기하면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집사님 몸 좀 약한 부분들을 손 얹고 자신이 손 얹고 기도해도 단방단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현장인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때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서 살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 그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편 기자는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해가 떠 있는 낮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달이 떠 있는 밤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를 경험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면 우리의 생명은 완전히 끝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편 91편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개역 한글 지난번에 성경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여러분 밤에 언제 전염병이 왔는지 언제 코로나가 왔는지 언제 올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게 흑암이었습니다. 그게 밤이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오는 거 알 수가 없어요. 도둑놈이 밤에 오잖아. 캄캄할 때. 도둑님이 오는 거 모르듯이 연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은 언제 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흑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주는 대낮이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한다. 여러분 낮이라고 여러분 어려움 없는지 아십니까? 낮에 사고 안 나나요? 낮에 비행기가 안 떨어지나요? 배가 안 뒤집히나요? 세월호도 여러분 날이 밝아오는 동터는 그 아침에 뒤집어진 거예요. 밤에는 어두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낮이라고 여러분 백주에는 어려움이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에도 오는 연병과 백주에 날아드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흑암이 있는 이런 삶 가운데 백주에도 그들이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오면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나와야지. 그런데 거기서 물을 터뜨려 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 먹고 싶을 거 있으면 만나를 줄 때도 만나도 먹지 않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러분 고기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농사질 수 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때가 될 때마다 만나를 주고 시시때때로 때때마다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은 하려고 하지 않고 애굽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냔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애굽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자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는 애굽에서 우리가 실컷 고기 먹었다 그러는데 노예 수준이 무슨 노예가 여러분 실컷 고기 먹습니까? 노예는 여러분 주인들이 고기 구우라 하면 여러분 적세나는 고기 구웠을 거예요. 고기 구우면서 주인 안 볼 때 한 점 두 점 훔쳐 먹은 것이 얼마나 먹었다고 그 고기 얘기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가난 그 메추라기는요 그들이 배부르도록 실컷 먹을 정도로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은 것은 감사 없고 여러분 애굽에서 먹었던 훔쳐 먹었던 고기 조각 몇 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불평이 있나요?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불평이 있나요?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부추는 이름으로 말하면 비아그라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찰나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영역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종로로 타고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감사가 충만해야 될 텐데 감사가 없어요.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던 그때 예수 믿는 거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는 우리. 오늘 여러분 탐욕이 부른 참사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욕심입니다. 아무리 먹여도 사람의 욕심이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어떤 남편을 판다는 백화점이 한 개 생겼습니다.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1층에 팻말이 있습니다. 그것 보고 자기가 골라서 가야 됩니다. 한번 갔던 곳은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1층 봤으면은 들어가면은 그것으로 끝이고 1층을 통과했으면 1층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1층에 딱 보니까 두 여자가 우리 남편 사자 보니까 1층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직업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직업 있어. 아이들을 좋아할 정도 같으면 나도 좋아하겠지. 두 여자가 들어갈까? 아니야. 다음 가보자. 2층 가보니까 더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아주 잘생기고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잘 번대요. 2층 가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3층에 가보니까 거기 또 하나 더 붙었어요. 잘생기기까지 했대요. 와, 기가 막히네. 그리고 4층에 가보니까 3층에 가보니까 아주 집안일도 잘 도와준대요. 이야, 완전히 가장적인 남편이구나. 4층에 딱 올라가 보니까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곳에는 직업 있고 아이들 좋아해. 그리고 잘생겼어. 돈 잘 벌어. 집안일 잘해. 그리고 아주 로맨틱한 사람. 4층에 딱 붙어있는. 이야, 그럼 5층 가면 대박이다. 5층은 돌아볼 것도 없어. 왜 1층부터 점점 하나씩 더 붙어서 더 좋아졌으니까. 이야, 두 여자가 경악을 합니다. 가보고 싶어가지고. 4층이 이 정도라면 위층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은 어떨지 상상조차 안 돼. 두 여자가 서둘러서 5층으로 올라갔는데 아이고 아플싸. 5층으로 들어가는 문 앞 안내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5층은 조기 매진, 품절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4층으로 3층으로 1층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만족을 모르는 두 여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팻말에 그렇게 써졌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이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딱 써집니다. 얻었어요?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개가 고기 덩어리 하나 물고 물이 있는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 밑으로 쳐다보니까 엄청난 놈이 큰 고기를 하나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물고 있는 거 훨씬 더 크지. 왜냐? 자기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 그 밑에는 자기 몸까지 보이니까 물에 비친 자기 그거 잡으려고 입 벌리는 순간 자기 물고 있는 게 떨어졌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어딜까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전도서 말씀이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감고 싶고 잦은 간대면 있으면 소운이 없겠다던 사람이 막상 갖고 보면 자가용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내 집만 있으면 몸 하나 누울 곳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했던 사람이 막상 단칸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30평 아파트가 눈이 시리도록 아른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욕심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자기를 채찍질할 수 있어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을 수만 있다면 적당한 욕심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처럼 앞으로 달릴 줄만 알지 멈출 줄을 모르고 절제할 줄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훈련을 통하여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되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훈련 말입니다. 이 훈련에서 떨어지면 우린 꽝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은 여러분 낮에는 햇빛 내려쬐이는 열사입니다. 밤에는 영화의 나이입니다. 그런 공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영역 속에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요동치는 그런 물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 안에 있다.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면 죽어서 가나안이 아니라 이미 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보고 계속 불평을 터뜨리면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나안 땅이 멀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입에는 계속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의 그 훈련을 잘 통과하셨는지, 통과했던 것에 그 결과, 내가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의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아는데 감사합니다.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입니다. 끊임없이 원망입니다. 끊임없이 투덜댐입니다. 광야죠, 광야.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죽을 뻔했는데 부름 때문에 감사하다. 얼어 죽을 뻔했는데 감사하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만나 감사하다. 고기 먹고 싶은데 매출하기 감사하다.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반석에서 물 주셔서 감사하다. 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네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면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100%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고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실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그런가 생각하면서 나를 훈련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